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20대 초반부터 한 20년이 넘도록 성가대 지휘자를 주로 했습니다. 덜어는 성가대 지휘자가 부담스러워서 성가대 솔로이스트 같은 걸 해볼까 하고 이제 한 몇 년 또 그렇게 성가대 솔로도 해봤는데 뭐가 더 좋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성가대 지휘자가 더 좋더라고요. 이유는 항상 이게 성가대 연습 시작할 때 끝날 때 장로님들이나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솔리스트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는 너무 좋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에서 교회에서 사례도 있죠, 기도도 받죠, 은혜도 되죠, 교회에서 큰 중책도 맞았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교회 자랑 10가지, 담임 목사님 자랑 10가지를 하셨는데, 문제는 자랑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랑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단단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여리고 성문이 닫혔는가 하고 봤더니,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이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탐색하려고 온 두 사람들을 숨겨주며 했던 말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겁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조금 전에? 아니요, 이미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그때부터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떨고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들은 말씀들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진도하셨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튼 이스라엘은 40년을 헤맨 후에 가나안에 들어왔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면서 3절 5절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제일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또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군사들이 적게 보면 장정을 세서 60만이고 그 외에 더 센다면 100만도 넘는 숫자를 뒤에 세우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대략의 성의 크기를 따져보니까 축구장 4개, 그러니까 그 객석 말고 그 잔디가 놓여진 축구장 그 4개 정도의 크기가 여리고성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리고성의 둘레는 한 600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60만 명 혹은 100만 명이 줄을 서서 그 600m가 넘는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면, 마지막 날 하루 종일 7바퀴를 돌았으니까 한 바퀴를 따지면 대략 1시간 반, 1시간 이 정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을 걷고 자기 숙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날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6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명령대로 멸하고 오직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고 두 번째는 왜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여리고성이 넘어졌나 하고 보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인터넷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나와 있는 내용은 공명현상, 공진현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어느 광고인가 영화에선가 와인잔을 든 한 여자 가수가 하고 소리를 지니까 잔이 깨졌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이제 공진현상입니다. 물리적 충격을 주지 않고도 어떤 음향 혹은 다른 자극을 줬을 때 깨지거나 변화가 생기는 것을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1996년에 체인 리액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소개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 한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물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물을 분해하면 H2O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수소를 가지고 엔진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라는 발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 물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을 쪼개는 방법을 찾던 중에 어떤 특정한 음색과 특정한 음정, 높이를 가진 소리를 들려줬더니, 진동을 줬더니 이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물과 수소와 산소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문제였던 무공의 자원이 발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따져보자면 그 공진현상, 그 공명현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과학적인 방법만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되나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가장 타이틀이 되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말하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을 쓴 건데,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냥 읽는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입으로 씹어 삼켜서 내 영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을 때마다 거짓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 읽으면서 거짓말 같은데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도 거짓말 같은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냥 듣고 읽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나의 그냥 이야기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받아서 그 말씀을 씹어 삼켜서 내 영이 변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설명하자면 아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밝혀낸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학적인 설명이 100% 확신도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100%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변화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걷기만 했는데, 우리 단순히 함성을 지르기만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별거 없는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 높고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이 생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죠. 기껏해야 발버둥 쳐보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조그만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하여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변하시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에 제가 정한 제목은 누가 이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하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대답 못하기만 해보십시오. 내가 온 동네 가서 소문을 다 내버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 교사가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말씀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 대답이 맞다. 그렇다면 그 말대로 살다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겨우 두 마디입니다. 네가 대답해봐.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율법 교사의 이 코를 깰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광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이릅니다. 지도에 보면 여리고가 사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상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은 그런 내리막 지형이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 가는 길에는 사막이 있고 돌이 많은 지역들이 많아서 강도가 나타나기 쉬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몸에 피가 묻는다든지 시체를 만진다든지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해야 될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제사장이니까, 레위이니까 그래, 용서할 수 있어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일도 다 끝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랬는데 33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닦아주고, 그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쉴 곳으로 가서 그를 내려다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5절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혹여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돌봐줬는데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더 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율법교사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었죠. 정답이야 사실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면서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가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굳이 안 해줘도 되는 유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또 숙소로 옮기고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또 비용까지 치러줬습니다. 앞에 두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고 레위인은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의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히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내 이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교사에게 한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겨우 대답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 말로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데 너도 이같이 가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 하기는 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경주에서 올라온 대구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기 전라도에서 영광에서 올라오신 영광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으니까 결혼했지, 지방에서 만났으면 절대 맺어지지 않을 사이죠. 고향이 다른 두 분과 함께 사는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명절 때입니다. 저 이제 제사 지내는 집이니까 아침에 큰 집 가자 하면 큰 집을 가면요, 오전 내내 진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슬슬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조금 앉아 있다가 외갓집 가자.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또 찐한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 외갓집으로 가면 또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익숙해져 가지고 사투리가 들려요. 이제 다 익숙해질 때쯤 되면 집에 가자 하고 집에 와요. 그것을 어린 시절 동안에 계속했으니까 나중에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 때마다 혹은 이제 상황 때마다 저희 친척들을 외가 친가 방문을 하다 보면서 제일 많이 제가 불편하고 어려웠던 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터부시 얘기하는 거, 또 전라도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을 좀 터부시하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 저는 양쪽에 다 서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경상도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자기 손녀가 전라도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결혼 상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양코백인 건 좋은데 왜 하필 전라도 사람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지역 갈등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사회에 지역 갈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니까 이제 지역 얘기를 한 거고, 사실 한국 사회에 특히 교회 안에서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은 지역 혹은 남녀, 세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나라와 민족 이런 갈등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밀어내거나.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제일 낮게 보는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내 삶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 친하지 않은, 나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쉬운데 이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싸웠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서 아유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유 저 사람 아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해도 막상 앞에 가서 어떻게 잘 지냈어? 우리 화해해야지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만나게 되신다면 뭐 화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가서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스템 있죠? 카카오톡. 전화 안 해도 돼요. 정 불편하면 카톡으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냥 생각나서 연락드려 봤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요거까지는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복기 권사님 아시죠? 이분의 노래 중에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가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대답하셔야죠.
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우리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내가 만약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여러분이 아니라 나라고 대답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참 많다는 것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불편해하던 어려워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다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의 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달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앞에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문제도 주님만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어떻게 성을 그냥 도는데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하라, 100일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바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 지내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줬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마르다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좋은 편 택했다. 한두 가지면 좋게 좋은 편 마리아 택했다.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우리 매일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픕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 서로 화평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한 부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또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불편한 부분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100일 기도를 하고 1000번째 기도 작정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한 없이 축복해 주시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져라.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며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폭포 쏟았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